전미 예수님, 오늘은 대림제 1주간 수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그림 보니까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인데 단지 5천 명을 먹이시는 내용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또 병을 치유해 주시고 하는 내용과 함께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 복음이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로 가셨다. 그리고 산에 오르시어 거기에 자리를 잡고 계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다리 저는 이들과 눈먼 이들과 다른 불구자들과 말 못하는 이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다가왔다. 그들은 그분 발치에 데려다 놓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먼저 산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기 전에 그들의 병들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사실 이게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과 별개가 아닌 거죠. 그리하여 말 못하는 이들이 말을 하고 불구자들이 온전해지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눈먼 이들이 보게 되었다. 군중이 이를 보고 놀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근데 여기까지가 그들의 어떤 부족한 몸의 병을 고쳐주는 이야기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저 군중이 가엾구나.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니 그들을 굶겨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병은 고쳐졌는데 가다 굶어서 쓰러지면 안 되겠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광야에서 이렇게 많은 군중을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시자 그들이 7개가 있고 물고기도 조금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이게 이제 5천 명을 먹이실 때는 빵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사실 이건 4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죠. 빵 7개, 물고기 조금이랑 해서 7바구니가 남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땅에 앉으라고 분부하셨다. 그리고 빵 7개와 물고기들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린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7바구니에 가득 찼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제자들은 그들을 먹일 빵을 우리가 어디에 가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너희 딴 데 가서 구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게 얼마인지 조금 나한테 보여달라. 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는 그 제자들에게 뭔가 요구는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5천 명을 먹이실 때는 4천 명을 먹이실 때는 무언가 제자들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거기에 끼어드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실제로는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에덴 동산에서 보자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하느님께 봉헌해야 돼요. 그것이 너희에게 빵이 몇 개 있느냐, 필요한 게 몇 개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악과를 받으시고 그것을 당신이 낼름 드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이들이 했어야 되는 일이 뭐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과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그 일이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선악과를 안 바쳤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안 했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선악과를 안 바치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빵 5개, 여기서는 빵 7개,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있는 거를 예수님께 바치지 않았다면, 봉헌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어서 배불리 먹게 하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라는 거죠. 봉헌과 사명은, 봉헌과 순종은 하나라는 거죠. 중국의 책이라고 해요. 제목이 뭐냐면 나는 남편을 파산시키려고 매일 열심히 일한다. 이게 되게 어떤 시작점이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랑 결혼을 했는데 남편의 사업이 이제 아마 연예인들 뭐 하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거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막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불안해져요. 그 연예계 쪽이니까 이쁜 자매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책을 읽고 뭐를 하는데 보니까 이렇게 해서 성공한 남자가 다 다른 언니들이랑 연예계는 그렇잖아요. 다 그렇진 않지만 바람이 나서 자기를 차버리고 하는 이제 그런 책도 읽고 다른 사람도 너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남편은 돈을 벌어서 아내에게 다 갖다 주지만 아내의 미래는 암담한 거예요. 그렇게 기쁘지 않아. 그래서 책 제목이 그런 거예요. 나는 남편을 파산시키려고 매일 열심히 일한다. 그래서 남편이 가져다 주는 돈을 가지고 쓸데기 없는 곳에 돈을 막 써요. 그 남편에게 들키면 안 되니까 남편이 가져다 주는 돈 가지고 망해가는 뭐 그런 연예인 엔터테인먼트를 막 이렇게 하고 또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주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막 고용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돈이 말라가는 건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겠어요? 점점 사업이 잘 돼가는 거예요. 이거 돈을 많이 준 어떤 CEO가 오니까 망해가던 그 엔터테인먼트를 막 살려내고 막 이러니까 뭐 남편의 돈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자매가 이렇게 유명해졌어요. 남편 따라서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남편은 원래 그럴 이 아내를 어쩌면 진짜 버렸을 수도 있죠. 아내가 나 버리면 어떡하나 막 벌벌벌 떨고 있으면 이 사람은 지금 내가 벌어내고 있는 이런 거에 좀 어울리지 않네. 사람들 앞에 나서려고 하지도 않고. 근데 아내가 남편이 가져오는 돈으로 사업을 해서 남편의 사업을 더 확장시킨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결국에 이 아내를 더 좋아하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게 생각이 나죠. 식당에서 이제 주방장인데 식당이 너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기가 잘릴 것 같고 그리고 혼이 나고 막 그러니까 짜증나네. 이 식당 망하게 해버려야지. 그래서 양념을 팍팍팍팍 넣더니 이게 가게가 왜 이렇게 잘 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그래? 그럼 너는 나한테 합당한 사람이야. 네가 가진 재능이 얼만큼 있는지 먼저 나한테 보여줘. 그렇게 하는 거는 뺏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나는 하느님께 합당하지 않아 라고 해서 순종하지 않게 될까봐, 스스로 당신을 떠나가게 될까봐 당신의 사명,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 병자들을 고치고 배불리 먹이시는 일에 이 제자들을 포함시키는 거야. 근데 이 제자들이 아무 능력도 봉헌하지 않았다면 진짜 나중에는 내가 하느님과 이제 죽음 가까이 오면서 하느님의 어떤 진짜 그런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고 나는 하느님이랑 안 되는 사람이구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서 하느님을 떠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나는 뭐 하느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 뭐 11조나 내 능력을 봉헌해서 성당에서 봉사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아주 뭐 원하는 대로 난 다 잘할 수 있어요.
그게 사실 쉽지 않아요. 저도 이제 늦은 나이에 신학교에 들어오고, 제가 신학교 때 나와서 살았던 콜레지오 우르바노라고, 이제 콜레지오 우르바노 데 프로파간다 피데라고 하는, 근데 이제 프로파간다 피데는 뭐냐면 보고마 성성, 여기 옆에 이제 바로 옆에 보고마 성성이 있고, 보고마성 장관이 살아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그 직속 신학교 때 이제 한국에서는 3년 살고, 여기서는 4년 살았어요. 여기서 4년 살고 이제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이제 나가가지고는 뭐 포르투갈 기숙사에도 살고 또 한국인 기숙사에도 살고 이렇게 해서 거의 이제 10년을 있었는데, 여기는 신학생 때는 나오기 싫었는데, 막 또 신부가 일단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30살에 다시 ABC부터 배워가지고, 이게 젊을 때 나오면 참 좋은데, 30살 이제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부 돼가지고는 또 나가라 그럴 때 나는 못 나갑니다. 나는 그냥 본당 신부 할랍니다. 이렇게 주교님한테 반대를 했어요. 순종을 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순종을 하지 못하는 게 내 재능을 봉헌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재능을 봉헌하지 않으면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그러면 제가 뭐 신학생들도 가르칠 수가 없고, 또 뭐 저거 뭐 이런 유튜브나 또 신자들에게 또 여기서 배워온 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막가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봉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본당에서 봉헌하는 돈들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본당에서 봉사를 할 때 그것에 또 쓰이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나는 이 본당에 합당한 사람이야 라고 하며 에덴 동산에서 이 본당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되는 거죠. 뭐 저희도 본당에서 어떤 활동을 하지만 그 활동비들이 결국에는 누가 낸 거예요? 그 봉사하는 사람들이 낸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면서 나는 이 본당에 합당한 신자야 라고 하는 그런 걸 가지게 되니까 좋은 거죠. 좋은 거죠. 너세니얼 호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뭐 큰바위 얼굴, 주홍글씨 이런 것을 쓴 사람이잖아요. 이제 이 사람은 글쓰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글을 잘 썼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돈을 글 쓰는 것으로는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어떤 곳에 다니게 됐는데 거기서 잘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랬더니 아내가 이제 남편이 벌어온 돈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자, 이제 당신이 돈 걱정 안 하고 글을 쓸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거 가지고 우리 몇 년 버틸 수 있으니까 당신 글만 쓰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 남편이 글을 써가지고 실제로 더 많은 돈을 벌어왔겠죠. 그렇게 되니까 이 남자가 이 아내를 어떻게 하겠어요? 남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이거 주홍 글씨에 있는 거죠. 아마 자기의 아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남들이 뭐라고 해도 이 아내는 내가 이 글을 쓰게 하는데 절대적인, 결국엔 자기가 돈 벌어온 거 자기한테 준 건데도 이 아내에 대한 사랑이 자기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게 했으니까 극도로 높아질 수 있었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이것이 바로 이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뭐 이들의 배를 불리고 하는 것까지 있을 수 있었는데, 왜 굳이 이 제자들에게 이들이 봉헌할 수 있는 것들이 네가 뭐가 있니? 먼저 그것부터 좀 봉헌해 줄래? 라고 한 것은 당신의 어떤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에 이들을 참여시킴으로 해서 당신의 영광에 이들도 참여할 수 있게 만든 거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바로 선악과를 봉헌하지 않으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위해서도 이미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일도 할 수가
없게 된다. 이게 이제 본당에서도 사실 일어나는 일들이다. 우리가 봉헌하는 것과 또 복음을 전하는 또 성당에서의 봉사하는 일은 결국에는 하나다. 그렇게 내가 이 본당에 합당한 신자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하느님 나라에서도 그렇게 그리스도께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하느님 나라에 가는 거다. 결국에는 봉사와 봉헌과 순종은 하나인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하며, 또 우리가 봉헌할 때 일단은 감사가 있어야겠죠. 내가 받은 거 이만큼이나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사용,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재사용되는 것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그 목적을 온전히 알고 또 봉헌을 할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